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1편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1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 시편 41편으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의 여러 시들을 모은 시의 모음집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작게 살펴보면 총 5권, 제1권부터 5권까지 5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41편은 1권의 마지막 책입니다. 마지막 시입니다. 다윗이 쓴 시로서요. 이 41편을 우리 이 아침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교훈, 또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발견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단락의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의 주제는 복이 있으며입니다. 복이 있으며.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시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1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를 돌본다라는 것은 특별히 단순히 어떤 보여지는 행위, 보여지는 어떤 선행에 대한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돌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오늘 본문 시편 41편은 시편의 제1권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1권의 첫 서론인 시편 1편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은 이 시편을 시작하며 복 있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라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놓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복 있는 자의 삶이 오늘 41편 1권의 결론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발전되어서 고백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자리뿐만 아니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행하는 자,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가 마무리되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으로 시작했던 복 있는 자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삶에서 오늘 41편의 그 말씀을 행하는 자의 삶까지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진정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 있는 자의 삶이 되기를,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에 더더욱 복 있는 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올 연말 또 내년 연초를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볼 단락은 4절부터 9절까지의 단락 말씀입니다. 주제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둘째 단락은 언뜻 보기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자인 다윗은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고백하였는데
4절에서 9절까지 두 번째 단락의 고백에 보면 복 있는 자의 삶이 과연 이러한 삶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복이 없는 삶이 이런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죄인임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쳐야 할 점들, 개선해야 될 점들이 여전히 많은 부족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5절부터 8절까지는요, 그런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이 있음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누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 원수가 있습니다. 그 원수가 시인에 대한 여러 악담들을 쏟아냅니다. 6절에 보니 그 원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하며 시인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주합니다. 7절에서는 미워하는 자들이 더 그래서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시인을 죽이려 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9절에서는요, 시인이 믿고 가장 의지하던 자신의 가장 가까운 이들도 이 시인에게서 돌아서는 모습이 발견되어집니다. 분명히 앞에서 복 있는 삶이라 하였는데, 복 있는 자의 모습이라 하였는데, 시인은 복 있는 자의 모습대로 살아왔는데, 오늘의 시인의 모습은 적어도 시인의 머리로 이해하기에는 복 있는 자의 모습 같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시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자세 하나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절 상반절만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도무지 복 있는 삶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 시인은 자신의 동굴로 깊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시인은 직접 원수들을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시인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복을 주시기로 약속한 분도, 복을 주실 수 있는 분도 바로 한 분,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이게 복인가 싶을 정도로 우리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사망의 음침한,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 같은 길을 우리가 걸을 때에도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약속하시고 그 골짜기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시인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곁에 누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혹시 믿었던 자들마저 오늘 여러분과 저를 낙심케 하고 있진 않습니까? 이럴 때 시인의 시선처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집니다. 다시요. 은혜는 하나님으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연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주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분명 두 번째 단락에서 시인은 복이 없어 보이는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 괴로워했는데 세 번째 단락에 와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완전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시인이 다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결론은 승리입니다. 아무리 원수가 나를 흔들어도 절대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며 승리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12절 이어서 볼까요?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끝끝내 우리를 승리자의 자리, 주님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영원히 그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승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복 있는 자의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즐거워하며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행하며 살아가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는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끝내 승리의 모범도 되어 주셨습니다. 영원한 승리의 자리에 거하시게 되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주님이 우리를 끝내 승리의 자리까지 보장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과 함께,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음에 대한 감사의 고백과 함께 오늘 하루를 다시 한번 힘내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올 한 해가 다 지나가는 연말이 되었습니다.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며 고백하였는데 오늘 이 41편의 결론처럼 복 있는 자의 삶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고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있어야 함을 기억하며 오늘 주시는 말씀들 앞에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찾아오곤 합니다. 그 어려움들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두며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은혜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내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들 앞에서 좌절하고 무너지고 절망하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앞서 행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앞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먼저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들림으로만 끝나지 않고 순종으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어려움 앞에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